오늘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항존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뽑히지 못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수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 모두를 항존직으로 세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1절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휴퍼라고 하는 단어와 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퍼는 밑 또는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 노를 젓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지금처럼 엔진을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돛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어서 움직였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노의 수가 다릅니다마는 큰 배에는 양편에 수십 개의 노가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두 줄로 앉아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었습니다. 선장이 앞으로 저으라 하면 앞으로 젓고 뒤로 저으라 하면 뒤로 저었습니다.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 하면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를 저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야 합니다. 노를 젓는 속도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노를 젓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젓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게 되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려고 적당하게 요령을 피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구원의 방주에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 일꾼이라고 하는 직책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일꾼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좇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일합니다. 맡겨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원 모집을 책임졌던 회사원에게 어떤 사람을 뽑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둘째는 만 30세 미만인 자, 세 번째는 병역의 의무를 필한 자, 네 번째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면접 볼 때 자신의 직업관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 운동권은 아닌가 하는 것 등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입사원 하나를 뽑는데도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 일꾼을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뽑을 때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봉사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젖혀놓고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일 오후 예배에도 잘 나와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도 잘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봉사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꾼이기 때문에 봉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봉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예배우연, 새가족 섬김이, 차량 안내, 식당 봉사, 카페 봉사, 중보기도, 새가족 섬김이, 전도팀, 러빙핸드 등 교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봉사를 자랑하기보다는 현재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 생활과 신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11조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1조를 하되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군사는 강한 훈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인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일꾼을 뽑는데 왜 부인의 신앙이 좋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부정적이면 남편도 부정적이기가 쉽고 또 남편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돕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임직자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첫째로 교회 임직자가 되는 것은 신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계장이 과장으로, 과장이 차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서리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것은
세상처럼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능상의 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듯이 기능상의 직분을 나누어 놓은 것이지 사람까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직분이 바뀌면 사람까지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요 또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종교 귀족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지 벼슬이 아닙니다. 이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층이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국회의원과 큰 기업의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신도 앞에서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 청소와 허들의 일을 하면서 더 겸손하게 교회를 봉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목회하는 의정부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택시 기사인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사 때부터 교회 청소와 분리수거를 하셨는데 장로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 섬기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을 때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니 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돈 있다고 찍어주고 세상 지위가 있다고 찍어주고 밥 사준다고 찍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하고 친하다고 찍어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지 아니하면 몹시 섭섭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이 아니어도 앞으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번에 피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시험에 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